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아멘.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1번째 시간 돕가와 알루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경험과 또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 블레셋 10하루길로 또한 순례길 또 메카 순례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내산 광산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이곳이 광산길인 이유는 이 돕가 알루스 루비딤 이 시내산에 이 광산이 있어서 이곳을 이 광산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출애굽 여정 그 지나온 기착지를 또 되돌아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비하이롯에서는 이 죽음 앞에 이 맞닥뜨리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시험하시죠. 그리고 또 이 믿음 있는 모세의 기도로 이 홍해를 가르는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또 잠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강야 이 삼위길을 내리 걷게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쓴물을 또한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또 쓴물을 또한 고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는 또 엘림에서는 이제 물샘 12과 이 대추나무 야자 70주를 또한 공급해 주셔서 풍성하게 또한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림의 뜻이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햇빛과 비를 일정하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무는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의 기쁨도 잠시 또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공포, 또 목마름, 또 배고픔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또한 죽음의 공포가 다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가의 이 진을 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많고 많은 이 지명 중에 왜 하필 이곳 돕가로 인도하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각각의 이 마을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또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의 이 마을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돕가의 뜻은 이 공작석, 공작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돕가 이 알루스 루비딤 시내산이 이 광산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곳에 광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돌, 즉 이 공작새의 이 날개의 이 모양과 비슷한 돌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너무 가치 있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먼 이 돕가까지 와서 그 돌을 채취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돕가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진을 치게 하시고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작새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PPT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공작새 하면 우리는 딱 무엇을 상상하게 되죠? 이 공작새가 저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펼쳐서 막 그 눈이 부시도록 그러한 이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작새, 특히 수컷 공작새는 이 시도 때도 없이 이 날개를 아무 때나 날개를 펼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날개를 아무 때나 펼치게 되면 그 날개에 먼지가 묻어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랫동안 이 날개를 펴고 있으면 위험한데 먼지도 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름다운 깃털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공작새는 언제 이 아름다운 날개를 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암컷에게 또한 이 구애를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펴면서 재롱을 하고 이 춤을 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돕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이 공작새처럼 폼 잡지 마라, 뽐내지 말라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돕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자신들이 마치 비하이롯에 서서 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자신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쓴물을 이 단물로 만들게 해서 마셨고, 또한 신광야에서는 자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얻은 그 양식을 자신들이 나가서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그 먹을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전까지에는 하나님께서 관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법을 이들이 또한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과 양식으로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폼 잡지 말라, 뽐내지 마라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김바을 목사님께서 우리 선화목자교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채우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니까 마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 됐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곳까지 올라왔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김바을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또한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떡상에 올려진 그 진설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알곡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빻죠. 처음에는 살살 빻고 나중에는 점점 더 빻아서 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는 이런 바람이나 이 사람들의 이 옷깃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속히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와 또한 성결을 상징하는 소금으로 속히
반죽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이 비워져야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뭐 사람이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의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러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이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육신적인 사고로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또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돕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막 해도 돼요? 그게 아니죠. 절대 아무렇게나 살고 예의가 없으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돕가가 충만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돕가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여서 이 수확한 것으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 가인의 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이 가인은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농사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결실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신의 이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사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육신의 생각으로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겠구나 하고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덜컥 겁이 나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을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을 또한 이 가인은 이 동편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성막 동쪽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문을 통해서 점점점 서쪽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동쪽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이 가인은 하나님과 이 멀어지는 곳을 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 에녹성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성을 쌓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쌓죠? 자기 자신을 또한 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또한 이 성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가인을 위한 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반대로 이 아벨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벨의 이름은 허무란 뜻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벨의 이름 이 허무만 딱 들어보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지낸 것 이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인간의 그러한 이 족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어떠한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돕가하면 이 사울왕이 떠오릅니다. 사울왕 또한 이 돕가가 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왕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의식하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로 이 사울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사무엘이 기일에 오지 않자 또한 백성들이 요동하고 막 흩어지려 하니까 이제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분명 왕과 제사장의 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이 사울왕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또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까지 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을 의식해서 또한 이 온전히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오게 되죠. 또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또한 불순종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개의치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 기념비를 또한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사울 왕이니까 제사를 드릴 만하지. 그리고 또한 이 아말렉 전투에서 또한 승리했으니까 그 전리품을 당연히 가져와서 나눠줄 수 있지. 그리고 또 왕이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높여달라라고 그렇게 또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돕가가 심한 이 사울 왕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여인들이 이 길거리에서 뛰놀며 노래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이 말에 또한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내가 왕인데 왜 내가 더 많아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울 왕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이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결국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이 자결하여서 죽고 맙니다. 사울이 뭐 한 가지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이 잘못을 저질렀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사울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교만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그럼 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뭐 내가 기념 왕이니까 또 전쟁을 해서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내가 또 한 일을 또한 자랑하고 싶지.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영의 생각으로 속히 변화되어서 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풍족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에 비해 또한 다윗은 자신을 정말 너무나도 이 작고 낮은 자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평생도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또한 중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는 이 마음의 찔림을 얻은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자신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 자신을 개와 벼룩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이 이 자신을 낮췄기에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자는 이 다윗처럼 이 겸손하고 성실하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이 집을 너무나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돕가가 충만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또한 마음이 상했을 것인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 다윗 왕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선한목자교회 그 형제 한 분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김요셉 형제님은 직업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4년여 동안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수억이 넘는 이 부채를 그러니까 부채를 지고 정말 부도가 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가 마침 이 선한목자교회가 그 대전에서 이 의왕으로 이전해서 막 공사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정말 부도난 상황에서도 이 선한목자교회로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 헌신을 한 1등 공신입니다. 교회가 이전하여 올 때 보증금이 좀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또한 이 요셉 형제가 또한 이 부족한 것을 또한 채워줬고, 이 교회 공사가 그때가 이제 2월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1월 달에 공사를 할 때니까 그때가 마침 설 명절 연휴예요. 그런데 그 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또 성실하게 또 이 공사에 또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전기공사, 그때 왔을 때 화장실이 정말 지금은 너무 상태가 좋지만 그때는 차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 공사도 아주 깨끗하게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생일 때는 또 머니도 이렇게 척척 보내주고, 우리가 이 교회 달력을 올해 우리가 제작을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요셉 형제님께서 아주 상당 부분 또한 감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 보면 이 건설 경기가 이게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요셉 형제는 어느 그 회사에 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 그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셉 형제는 계속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요셉 형제는 아주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그 일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4월에 정말 수억이 넘는 이 부채를 다 해결하고 11월에 이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 어려울 때는 또한 최대한으로 선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주제와도 또 관련이 있는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정말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잘 알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들보다도 특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 이때 포함하여 이 430년에 하나님의 그런 침묵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동안에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미시나 미드라시 이것을 또한 만들어서 율법을 강화시키고 또 탈무드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이 유전 전통이 되어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또한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돕가의 산물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또한 이 율법 613가지를 또한 철저히 지키려고 이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을 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 율법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어기고 또 그러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그것을 또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이들이 더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잘 믿어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돕가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큰 길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식과 소득의 11조와 근체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이들이 그러한 돕가의 삶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뜻대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들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한 달려 죽게까지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돕가의 그러한 그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은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완벽하고 그야말로 아주 엘리트 신앙인처럼 이들은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의식하여 뽐내고 폼잡고 그러한 돕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돕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리고 자신이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의미한 또한 헛수고를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2024년 이 7월 이 부흥을 선포하기만 했는데도 이 장년 1명, 청년 1명의 이 결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부흥 새신자 이 50성도를 선포하고 5월 현재 이 5명, 그래서 총 7명의 이 성도를 결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 2026년까지 이 성도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도 수를 제한한다는 이 말을 어떤 분이 듣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좋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물론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할, 그래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이들도 누리면서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화목자교회는 이제 2025년, 2026년 이 새신자 50성도를 이룬 후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기착지는 알루스입니다.
알루스의 뜻은 물음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궁금증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알루스 이 지명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니 너희들은 너무 궁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음을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도 그 지명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가가 충만하면 할수록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자꾸 하나님께 이 물어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궁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꼭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이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돕가는 자신이 뭔가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돕가의 산물인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돕가를 가졌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돕가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돕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돕가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돕가에 도착하셨으면 이제 자신의 의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꾸벅꾸벅 성실하게 뚜벅뚜벅 성실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이 영육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만성질환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이며 풍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2번째 르비딤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모든 선하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